네, 오늘 우리 말씀은 천국은 가장 값진 보화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고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값진 선물로 주신 이 천국을 우리가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가치를 여겨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설명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곧 보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주, 그리고 세 번째는 그물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것이죠. 여기 마태복음 13장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고 또 가르치시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천국이라는 개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주님은 올바르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또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외형적인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가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밝혀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외형적이고 그냥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값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나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여겨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그 가치를 우리 삶 속에 새겨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천국은 마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의 중심은 천국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보화, 여러분 이 보화는 단순히 귀중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궁극적인 재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당시 이제 유대 사회는 그 시대는 그랬죠. 전쟁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안전한 데가 없는 거예요. 재물을 자기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기의 값진 것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자기의 땅이나 자기의 밭에 이제 깊숙이 파서 감추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배경적인 설명은 뭐 그래요. 한 사람이 우연히 밭을 갈다가 그 밭 속에 있는 보화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보화가 너무나도 값진 거야. 너무나도 값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묻어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그 밭을 산 이유는 이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 이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 이 사람의 인생의 제1순위, 제1의 가치는 뭐가 된 것이죠? 이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이죠. 천국은 마치, 그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한 이제 찬양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찬양을 부르기도 하죠. 제가 이 찬양을 전도사 때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상황을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힘들었던 시대.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어요? 항상 걱정, 근심이 있었던 거야. 돈, 재물. 이 마음속에 이게 가득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여러분들 천국은 마치 하면서 그 뒤에 어떤 게 나옵니까? 자기 집도 팔고, 그렇죠. 자기 냉장고도 팔고, 다 팔아서 이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귀에는 다 뭘 팔아서 다 갖다 줘야 되나, 막 그런 어찌 보면 제 마음속에 불편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했던 그 첫사랑, 그 감격과 감동,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 확신을 느꼈을 때, 믿었을 때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물질에 대한 걱정, 근심이 가득하니까 그냥 이 찬양이 나오니, 말씀이 나오는 한 구절 뭘 다 갖다 팔아서 갖다 바치나, 이제 그런 불편한 마음이 막
느꼈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을 때에, 나는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생겼을 때에 그 감격과 감동을 잊어버리잖아요. 곧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 가치를 우리가 떨어진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동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이 감추인 보화를 보시면서 내 삶 속에서 천국의 소망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자리 잡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내가 세상의 여러 걱정, 근심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이 감격과 감동, 이 가치가 좀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4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발견한 후 숨겨두고 뭐라고 하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이 말이 큰 감격과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에 제1의 순위, 정말 나를 제일 감동시키고 나를 제일 어찌 보면 감격하게 하는 그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걸게 돼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간간히 봅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기억 남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더라. 코인 중독자. 코인은 이제 도박 같은 거죠. 코인 중독자가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는 내내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뭐가 답답하냐면, 사람들의 말을 하나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이 코인 중독자는 고졸입니다. 배운 것도 학력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정신과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서 당신은 도박 중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의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믿질 않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 되는 분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래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변호사를 찾아가자. 그래서 아주 이 분야에 대한 코인에 대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변호사가 이해하는 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불법 코인입니다. 당신도 지금 그 불법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듣질 않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아무것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코인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제가 부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가치와 천국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누가 와가지고 너 이런 것도 못하니까 네가 무슨 천국을 가게 돼. 너 이런 것도 못 지키고 있잖아. 네가 무슨 천국 백성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의 원수막이 되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 줄을 믿습니다. 네가 이렇게 못났는데 무슨 천국의 소망을 가진 거야. 천국과 천국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세례교육을 우리 되면 할 때마다 그 세례교육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까? 여태까지 제가 경험해봤더니 거진 90% 이상은 아니오라고 해요. 뭐 때문에 그러면 저는요 새벽기도도 잘 못 나오고, 저는요 성경 말씀도 잘 못 읽고, 저는요 전도도 잘 못하고요. 뭔가 계속 그런 것들이 나.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의 보혈로 또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선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백성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확신, 내 주위에 누가 나를 공격하고 누가 나를 회유하고 누가 나를 공격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에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게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의 가치로서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제1순위로 가장 값진 보화로 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5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꾼이에요. 좋은 진주를 수집하고 좋은 진주를 이제 구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수집한 모든 진주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값진 진주, 곧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모든 진주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주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요.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수집했던 진주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삽니다. 찾아 헤매는 자, 값진 진주를 찾아 헤매는 자.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우리 사람들의 인생은 평생토록 뭔가를 찾아서 헤매는 인생 같아요. 뭐죠? 행복입니다. 행복.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이유도,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고 싶은 이유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 그러다가 스포츠에도 중독되고 다른 것에도 여러분들 우리 어찌 보면 중독돼. 잘못된 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극히 값진 진주, 바로 이것이 우리 행복의 가장 귀하고 가장 정확한 답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 특히 선교사님들 그런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나온 서적과 책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렇게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저렇게 많은 것들을 포기했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치로서 보면은 절망이요, 우울이요, 슬픔과 고통뿐만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분들은 웃으면서 가는가? 왜 찬양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해서 그분들의 삶 속에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도들이 옥에가 치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거쳐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그 생명의 선물인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환난과 아픔을 그것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극히 값진 진주로 여길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주신 행복함을, 즐거움을, 기쁨을, 찬양을, 감사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안개와 같은 것이.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은 곧 우리 눈에 있는 것 같지만 곧 없어질 그냥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는 뭐가 있죠? 천국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값지고 성공하고 있으며 나는 빛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상 주신 이로써 세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게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군인들은 뭘 보고 살아갑니까? 군인들은 제대 날짜를 세며 살아갑니다. 저도 기억합니다. 군대 들어가자마자 날수를 세고 있어요. 몇백일.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뭐 몇백일을 처음부터 그래요. 이등병 때부터. 여러분들 만약에 제대 날짜가 없다면 얼마나 암울할까요? 군인들에게 제대 날짜는 희망과 소망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힘든 거, 갇혀있는 거, 이게 영원하지가 않고 곧 끝난다는 소망과 희망이죠. 우리 사람들은 소망과 희망이 있을 때에 항상 힘이 납니다. 에너지라는 것이죠. 원동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세상에 두고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소망들은 자꾸 없어져요. 손에 쥔 것 같은데 자꾸 사라지고요. 자꾸 바뀝니다. 불완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천국의 소망을 둔다면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우리를 향한 소망과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1순위로 올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값진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문도 좋았죠. 물질도 많았죠. 가문이. 학력도 좋았습니다. 이 바울은 가만히만 있었으면 사울 때에 가만히만 있었으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총망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바울이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진주들이에요. 가문 모든 학벌 다 좋은 진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무엇을 발견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발견하니까 극히 값진 진주인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손에 쥐고 있었던 것들이 배설물,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은 똥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겨치고 그래서 십자가를 붙든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간다는 또 고백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소망과 희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복음과 천국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진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진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주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극히 값진 진주는 복음이요 곧 천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시고 이 안에서 우리는 행복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천국 백성이다라는 나는 면류관을 얻은 백성이다라는 그 확신과 소망이 여러분들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큰 힘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비유합니까? 47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뭔가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는 뭔가 좀 다른 결의 비유의 말씀 같죠. 어찌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면서 보니까 이게 천국의 진수가 아닌가.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의인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의인들의 고뇌 어찌 보면은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바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성함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이 그런 기도들을 아마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주님은 잘 믿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렵구나. 저 사람은 남을 등쳐먹고 주님을 믿지도 않고 저렇게 그냥 악인으로서 성경에 악인으로 살아가는 데에 왜 저 사람은 부자로 살고 번성하죠? 친척 중에서도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지 않으니 꼭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주님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정말 주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어찌 보면 교회 다니는 우리 가정은 핍박하고 비난하는데 저 가정은 막 좋은 아파트에 좋은 직장에 자녀들도 좋은 학벌에 그래서 명절 때만 모이면 참 스트레스 받는 그런 가정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잘 믿는 의인들은 그런 고민과 기도를 좀 하게 되죠. 하나님 주님의 공의와 정의 또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번성함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는 고민을 아마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그물의 비유는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다에 많은 물고들을 다 끌어모으는 그물 같아요. 다 모읍니다. 다 초청합니다. 다 이렇게 모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려서 좋은 물고기를 이쪽, 나쁜 물고기 이쪽. 어떤 것이죠? 부부는 곧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심판입니다. 의인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가지만 천국의 소식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천국의 그 가치 앞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뒤에 보면 그렇습니다. 49절 50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붉은 뿔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잘 사는 사람들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이 말은 성공의 길이요, 진정한 정답의 길을 가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떵떵거리는 거 사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은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천국을 향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강할수록 이런 자부심은 강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의 소망, 나는 천국의 희망을 가진 존재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자꾸 되새기시는 거예요. 혹시나 세상에서 비교의식이 들고 내가 너무 작아지는 것 같고 나의 자존감이 막 낮아질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천국 백성, 나는 성공의 길로 가고 있고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이 축복하시는 생명의 길로, 상급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자신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회복과 평안과 행복감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보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결혼지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것을 자꾸 보는 이유가 거기 이제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이런 상담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오은영 박사 나오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거기 보면 제가 요 근래 좀 본 것 중에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어느 장로교회 부목사인가 봐요. 그런 분도 나오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영상에 나오는 거 보니까 막 남편하고 막 욕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집안의 배경음악은 찬양이 나오고 경배하리 막 그렇게 찬양이 나오고 서로 욕하고 막 싸우고 있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저 집도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정은 또 이제 뭐 다른 팀 사례가 나올 때 그 뒤에서 계속 오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도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여기 나왔을까? 뭐가 그렇게 힘들까? 뭐가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드릴 때에 왜 그렇게 위로를 받지 못하고 왜 그렇게 치유되지 못했을까?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치료요, 변화의 역사가 되거든요. 정말 그렇거든요. 제가 어찌 보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 제 이야기는 잘 안 하지만 제가 자란 가정은 그런 TV에 나올 정도로 좀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에 뭐 그런 것들. 근데 어머니는 제가 3살 때 나가셔서 유년 시절에 사랑을 못 받고 자란 그런 것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정 파괴범, 굉장히 분노와 원망에 휩싸여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전후가 너무 달라요. 이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싫어하던 그런 학생으로서 어쩌면 조용한 바나나처럼 살았다면, 세상을 향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그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난 거죠.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교회 안에서 받았어요. 또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내 양육자가 되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가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내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원망과 분노가, 여러분들 그게 청산이 돼버리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가치관과 제가 가진 믿음을 바라볼 때에 정말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도 진정 주님을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 프로그램에 안 나왔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우리의 제1순위의 가치를 둔다는 것이 왜 귀하고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내가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으로 피상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쟁취했다, 소유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자꾸 삶이 바뀌어요. 그 제가 저희가 이제 딸이 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아들은 솔직히 둘째인데 그렇다 쳐도 우리 이제 첫째가 이제 고3, 고 청년이 되니까 제가 지금부터 밥 먹을 때 가끔 얘기를 해요. 남자는 50%만 믿어라. 솔직히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남자지만 솔직히 그래요. 남자는 50%만 믿어라. 왜 그럴까요? 남자로서 제가 경험한 남자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 많이 못 봤어요. 남자들은 생리학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부터 남자들의 역할이 뭐였습니까? 사냥이었어요. 그러니까 진화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사냥을 주로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쟁취입니다. 소유입니다.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DNA 안에. 제가 왜 우리 딸들에게 50%만 믿으라고 한다면 남자들은 연애할 때는 다 줄 것처럼 해요.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게 본 모습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가 쟁취했다, 내가 소유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확신이 생기면 그때부터 조금씩 변하는 사람이 있고 확 변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이 남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속성이 그렇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갖고 싶은 것들을 가졌는데 소유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 가치가 조금씩 떨어져 가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도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천국에 확신을 가졌다라는 그건 좋습니다. 그건 좋지만 내가 소유했다라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믿음을 가진 순간 그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는가 점검해 보셔야 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천국의 백성을 회상했을 때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묻어나온다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의 그 가치를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는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또한 소중한 말씀으로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곧 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깨달으라. 천국의 소망을 두라. 천국에 대한 가치를 너희의 삶의 1순위로 삼으라. 이 천국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에너지와 하나님의 축복함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천국의 가치가 가장 우선순위, 가장 값진 보화, 가장 극히 값진 진주 그런 존재가 되어서 여러분들 삶 속에 큰 은혜를 누리고 확신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행복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삶에게 주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